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꼭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짝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뻘쭘하게 혼자 이렇게 계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돌아보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대면대면 하면서 지내면 안 되죠. 봤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모르는 척하고 인사를 쫙 이렇게 하는데 본체만 이렇게 들어오면 참 씁쓸하다, 그죠? 열심히 또 인사하겠지만 같이 인사하고 눈 맞추고 손도 잡아주고 그러면서 사랑이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부족함이 있겠지만 어떤 분은 창문이 하나도 안 달린 집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6층 빌딩을 지은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만 믿음의 분량이 넘칠수록 더 겸손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래서 서로를 세우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죠. 암송.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읽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함께 할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도 앞에서 막 이렇게 버벅버벅 해가지고, 그죠? 밑에 앉아 있을 때야 뭐, 그죠? 아무런 부담이 없죠. 올라와 보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가 돼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또 앞에 서 보면 또 앞에 선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암송하는 것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뭐 약도 복용하고 그래서 뭐 전혀 안 외워준다 그렇게 하시는데, 뭐 한 단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외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면 그 능력이 가공할 위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도 지금 벌써 에베소서 6장 말씀, 이번에 또 암송 또 쓰기 대회가 있는데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래서 아이들 몇 번 해보다가 뭐 좋은 성적이 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격려해 주셔야 되고, 입상 못해도 뭐 우리 안에서 뭐 워낙 잘하다 보니까 1등 아니면 뭐 안 쳐줘요. 아는 척도 안 해줘요. 근데 입상 못한 아이들을 더 신경 써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집에서도 그냥 막 용돈을 확 그냥 주셔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암송대에 출전한다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한테도 걸었어요. 상금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말씀에 한 번이라도 더 노출되고 그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면 이 마음에 남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그 말씀이 툭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도전하시고, 아이들에게만 도전하라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도전하는 것,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전하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이번에 또 다음 세대 전체가 은혜 가운데 수련회 또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고한 교사들이 있고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아이들 간증을 몇 명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간증문을 받은 거를 쭉 읽어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간증을 여러분 들으면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선교 갔다 온 청년들 단기 선교 보고를 받았잖아요. 근데 제 작년 보고와 이번 해 보고는 확연하게 달랐어요. 확연하게 달랐어요. 매년 바뀝니다. 매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후 예배 꼭 참석하시고 진짜 제가 모든 아이들 다 세우고 싶더라고요. 너무 은혜로워서 이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지 그 하나님 자랑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말했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로 나누어졌던 인류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의 몸이 되어서 각 지체로서 연결되고 연합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진 사회 안에서 이방인은 유대인들과 완전히 대등한 자격으로 약속에 참여하는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예수께서 죄로 나누어져 철저하게 대립하고 있는 인종과 혈통과 문화의 벽을 자기 몸으로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세상 속에서 상정과 종의 관계라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둡고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로 부름받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고 책망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목적하신 새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을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옛사람의 삶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중심성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버리신 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나누고 분열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시는 하나됨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보다 세상의 헛된 것들의 강렬한 맛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의 기질을 끊임없이 충동질하며 넘어뜨리고 사로잡으려고 하죠. 넘어뜨려야만 자신의 나라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전시에는 빼앗거나 빼앗기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어서 마귀의 종 노릇하는 노예 노릇하는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성도들마저도 이것을 간과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마주했던 영적인 전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웅장함과 아름다움으로 치장되었던 거대한 아데미 신전,
풍요의 상징이었던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 도시의 영권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풍요는 인간의 생존에 직결되는 욕구이기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욕구를 쉽게 거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풍요를 원합니까?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해서죠. 그러니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는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서 신적인 풍요의 원천을 끌어와 채우기 위해서 아데미 여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들은 채울 수 없는 욕망의 주머니에 채울 풍요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추구하는 풍요는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면 복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화와 저주를 쏟아 부으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 신령한 복, 풍요를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신의 마음에 들려고 눈치를 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헛된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요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와 주님이 주신 풍요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영혼의 근원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풍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삶을 다 갈아놓고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은 우리의 삶을 좀먹으며 잠식해 왔습니다. 온갖 것으로 그 결핍을 채울 대체물을 찾아서 끊임없이 기울거려 봤지만 채워지던가요?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 가라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핍이 언제 채워졌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핍이 채워져서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차고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세상의 허접한 것들에 기웃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마귀의 집요한 공격은 옛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끄집어 당기는 그 힘이 워낙 강력하기에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은 전시 상황인 것을 일깨우고 선포하고 있고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바울은 전투를 위해서 몸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아군의 수를 늘리고 예리한 전략을 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도의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 지식이 아니죠. 훈련 프로그램도 아니고 신앙의 연수도 아닙니다. 직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성도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착각할 때가 많지만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수들이 먹잇감을 노릴 때 주로 어떤 부류를 공격하던가요? 무리 안에 있는 짐승들입니까? 아니면 무리를 떠난 짐승들입니까? 홀로 있는 짐승을 공격하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 있는 자, 주님의 몸인 공동체에 다양한 성향과 기질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함께하기 불편하다고, 또는 나와 맞지 않는다고 공동체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을 사단은 노리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엄청난 양의 정죄의 화살을 쏘아댄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죄의 화살들이 우리 주님의 의로움을 뚫을 수가 없고, 그 의가, 주님의 의가 완벽하게 막아버리니 우리에게 어떤 타격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의를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정죄의 화살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바로 꽂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것이죠.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승리하냐 패배하냐 둘 중 하나인 것이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집니다. 왜입니까? 승리를 위해서죠. 그렇다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영적인 전쟁을 치를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죠.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관계를 틈타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체들 사이에 들어와서 이간질하고 서로 다투어 하나 되게 하지 못하도록 배후에서 조정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이런 간계, 전략적인 공격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싸움의 대상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그 전략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교회 안에서 동력자들끼리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의 이 계략에 말려서 분쟁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둘로 나누어져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못한 쪽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가 옳다고 말합니다. 그 옳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세상 법정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또 폭력까지 동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갈이 찢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악한 영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상대와 또는 아군끼리 싸우다가 주님의 몸을 마구 파괴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도구가 된지도 모른 채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있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본질이 아닌 것으로 분주하게 만들죠. 진리를 놓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분열합니까? 왜 다툽니까?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본질이 아닌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죠. 진리를 놓치고 사니까 사단의 도구가 된지도 모른 채 주님의 몸을 파괴하는 자리에, 그 무서운 자리에 당당하게 앞장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어둡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마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매우 교묘하게 문화의 옷을 입고 사회의 모든 전 영역에서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배후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격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악한 세력은 한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한 조직 전체를, 사회와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가 교활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시대가 얼마나 악하든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교묘하고 전략적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악한 영을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전쟁터로 부름받은 전투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결국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요즘 물놀이 중에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사고의 많은 경우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물놀이를 하다가 생명을 잃게 된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수영 실력이 좀 있다고, 또는 물이 그리 깊지 않다고,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정도가 된다고 자신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물이 급작스럽게 차올라서 피할 겨를이 없었다고 해도, 물살이 갑자기 빨라진다고 해도 구명조끼만 입고 있었다면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이 싸움은 절대로 만만하게 볼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는 주님의 전능하심 아래 짓밟혀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의 그 능력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 상관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으로도 안 돼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마귀의 존재를 지나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얕잡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근신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마귀를 쳐부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목적이 나와 있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전쟁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귀를 온전히 멸하기 위해서 마귀와의 싸움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다 걸고 사느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경홀히 여긴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과 싸움을 멋지게 치러낸 것에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우는 또 다른 치열한 전투가,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전투는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사단의 공격은 쉼 없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음 전파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바로 이것이죠.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느끼는 감정일 뿐인 것이지 주님께서 만족하셨다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적을 화끈하게 꺾어버리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치열한 전쟁터로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 홀로 치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 앞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싸우게 하신다면 저 멀리 떨어져서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아니 우리 앞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가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신갑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입으면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의 강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 아는 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그분 안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신갑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예수 안에 서서 싸울 때에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여서 취하신 지역에 굳게 서서 그 지역을 든든하게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의 영적인 가장들,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의 승리를 경험한 자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깨어 서서 가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구미강동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 구미 땅을 품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 땅을 지켜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서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깨어서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지켜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쩌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지치고 낙담한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경험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 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영적인 전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주님 앞에 굳게 서는 교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주님의 몸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